네,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뉴스를 보시면서 전쟁, 폭력, 살인, 사기, 온갖 참 무서운 소식에 놀라고 마음이 아프고 힘드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룻기입니다. 왜냐하면 룻기에는 아름다운 이야기, 미담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성경책에 등장하는 악인도 끔찍한 일도 룻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추락만 거듭하고 있다, 낙심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역시 룻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룻기는 추락하는 인생에 주시는 반전의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는가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하는 이 룻기를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한 룻기는 그 배경에서부터 시사하는 바,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절은 그 시대를 사사의 때, 사사기의 시대라고 설명합니다. 사사기의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그야말로 사사기가 말해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다시 말해 자기 마음대로 사느라고 온갖 끔찍한 일이 쉼없이 일어나던 때, 그때가 사사기가 아닙니까? 바로 그런 시대에 이 룻기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걸 이 책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갈 때 그 캄캄한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암울한 시대에도 성도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책이기도 하지요. 이 책은 베들레헴 출신의 여인 나오미를 주인공으로 해서 시작합니다. 그녀는 분명 복받은 사람입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건장한 두 아들을 낳고 살았던 베들레헴에 있던 주민 나오미. 그녀의 인생이 그러나 모압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정확히는 사해 건너편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요단강 계곡으로 내려간 다음 요단 동편으로 건너 조금 내려가면 모압이 있는데요. 팔팍에서 맨하탄 가는 정도, 혹은 멀리 보면 여기 오클랜드에서 맨하탄 가는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깝네. 우리는 차 타고 가니까 가까운 거지. 그 당시 사람들은 메고 지고 걸어서 산을 내려가서 계곡을 건너서 이렇게 한참 가는 거리지요. 이방 지역입니다. 게다가 아무튼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계기는 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입니다. 곡식이 부족하니까 모압 땅에 가면 좀 더 넉넉히 살까 해서 가족이 이주를 결정했는데, 이주 생활 10년 만에 먼저는 남편이 죽어버리죠. 그리고는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손을 볼까 했더니 그 두 아들이 아이 하나 낳지 않은 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민 생활 10년을 했더니 이방인 며느리 둘만 덜렁 곁에 남은 겁니다. 이 정말 살 길이 막막하죠. 요즘처럼 여자가 직업을 가지고 뭘 돈을 벌고 재산을 소유하고 할 재산도 그 당시는 없었지만 이 가족에게는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좀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 다 죽고 외국인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처량한 신세입니까? 나오미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민 생활하면서 기가 막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추락을 거듭하던 나오미의 인생이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오미가 한 소식을 듣는 것에서 비롯되죠. 그가 모압 지방에 있었는데 뭘 들었느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땅을 돌아보셔서 양식을 넉넉히 주셨다. 흉년이 와서 다 살기 힘들었던 그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약의 표현으로는 복음을 들은 것이죠. 바로 이 소식을 들은 것에서부터 나오미의 인생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소식을 듣느냐, 누구 이야기를 듣느냐에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민 생활하러 왔더니 뭘 아는 게 있어요. 친구가 이 비즈니스를 해야 돼. 그래서 친구 따라 시작한 비즈니스가 잘 돼서 성공적인 이민 생활의 기초가 되기도 하죠. 친구인 줄 알고 또 그 말 듣고 다 투자했더니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들고 온 거 다 날리고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처량한 신세로 추락하기도 하는 게 또 이민 생활이죠. 누구 말을 듣느냐?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영원히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오늘 나오미는 바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에게 생명 주는 그 믿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 아침에 집에서 편안히 좀 쉬지 않고 아니면 저 푸른 초원의 부름을 듣지 않고 말이죠. 저 푸른 초원에서 오늘은 비가 와서 어차피 못 날리시겠습니다만은 왜 그런 데 가지 않고 여기 예배 드리러 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던가요?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들은 온갖 소식, 이야기, 정보를 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소식 안 들었으면 내 인생이 큰일 났을까 하는 게 몇 가지나 무엇이 있던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성경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우리가 결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늘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가슴에 울리게 해야 여러분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일주일 내에 유 선생님 소식 듣느라고 주님 선생님 말씀은 한마디도 못 듣고 혹시 일주일을 지내지 않으셨나요? 유 선생님이 누굽니까? 유튜브 선생님. 끝도 없이 알고리즘으로 듣는 이야기만 계속 들려주는 이야기 듣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도 새벽기도도 그냥 아이고 요즘은 먼지털 성경책도 없죠. 성경 앱을 주일날 한번 띄우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면 나오미의 패밀리처럼 되죠. 양식이 없어서 모압으로 뭘 먹을 것이 있을까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귀에 이 생명의 복음이 날마다 들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6절 후반부
이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돌아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슈브 단어는 성경에 구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용례가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다 할 때도 슈브를 써요.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다 할 때도 슈브를 씁니다. 이 단어 슈브를 쓴 이유는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한 이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께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결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결심이기도 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둘째 아들이 세상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은 줄 알고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해서는 나가 마음껏 즐기며 살다가 어느새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깨닫기를,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는 돌아갈 결심을 하죠. 지금 나오미의 결심이 바로 그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모압에 이주하기로 한 결정은 분명 나오미에게 최악의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을 다 잃어버린 거죠. 의지할 남편, 두 아들. 그렇게 추락한 나오미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며 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에도 한동안 극빈층의 삶을 물론 당연히 벗어날 수 없었고, 남편과 아들이 다 죽어버림으로 끊어진 대는 이을 길도 소망도 방법도 아는 것이 없었지만, 그녀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의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전이 바로 이 돌아가는 결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가는 이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녀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으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에게 남아있는 두 이방인 모압인 며느리들이었습니다. 그녀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 두 며느리가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2장을 보면 그녀들의 부모가 다 그 모압 땅에 살아 있었어요. 그녀들의 나이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대 중후반 혹은 20대 초반입니다. 그 당시는 보통 12살에서 14살쯤이면 다 결혼을 했어요. 빨리 하는 집은 10살만 넘어도 그냥 10살, 11살에도 결혼을 시켰고, 14살 넘어가면 노처녀 중에 노처녀입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10년의 이주 생활을 고려하면 중간에 어디쯤인가 결혼했다고 치고, 그러면 많이 잡아야 20 초반 혹은 중반, 아니면 10대 중후반 요 사이인 거죠. 아직 부모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녀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무것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쫓아 그녀들에게는 이방 땅인 이스라엘로 쫓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부모 집에 가서 부모의 보호를 받다가 혹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게 낫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인데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얼마나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건 차후의 문제고, 그녀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늙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도 막막한데 이 두 며느리, 젊은 건강한 두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 나서겠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는가?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좀 이 룻기를 읽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잘 보면 은혜는 며느리들에게서 이 나오미에게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에게서 며느리에게로도 어떤 은혜가 흘러가는지를 본문은 보여주죠. 왜 괜히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섰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8절 9절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희는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 시아버지와 남편을 선하게 대하고 또 나를 선하게 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하게 대해 주시기를 헤세드,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선하게 대해 주시기를 원하며, 지금 며느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재혼해서, 이 말이에요, 재혼해서 평안히 잘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 목사가 축도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잖아요.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축복하는데 돌아가서 부모님의 보호를 받다가 재혼해서 잘 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모든 사람의 본능이 뭐든지 잡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누구든지 이 사람이 어떤 처지인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 코가 석자한테 잡아당겨서 살아야죠.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남 걱정할 처지입니까? 늙고 가난한 노파가 혼자 돌아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 젊은 두 며느리를 데려가면 입에 풀칠하는데 도움이 되면 되지, 뭐 손해 볼 건 없잖아요. 안 가려고 하는 젊은이 며느리라도 이렇게 꼬셔서 좀 데리고 가야 될 처지가 나오미의 처지인데,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막막한 처지보다 더 이 젊은 두 며느리의 앞길을 염려해 줘요. 그녀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13절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딸들아.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새는 정말 아들밖에 없는 분들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신다는데,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니, 날 따라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이런 불행한 일을 겪었는데 나 때문에 너희까지 그런 고통을 겪을까 봐 나는 마음이 더욱 아프도다. 그녀는 지금 자기가 물에 빠져 더 깊은 데로 쑥쑥 떨어져 가는데 며느리들 살리겠다고 밑에서 지금 떠받들어 올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식에게도 그렇게 하기 힘드는데, 나오미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들의 앞길을 자신이 막을까 봐 그들을 염려합니다. 어떤 시어머니들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여기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시어머니들은 이런 상황이면 이 서방 잡아먹은 자매 같으니라고, 그리고는 욕을 하지 않겠어요? 니네가 어떻게 남편을 건사했길래 남편이 다 뭐 병으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안 나오는데, 니네가 좀 잘했으면 내 아들들이 죽었겠냐, 이 서방 잡아먹은 자매들아, 뭐 그렇게 욕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보다 훨씬 분별력이 있고 너그럽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의 죽음을 며느리들에게 탓하지 않아요. 너희 때문에 내 아들들이 어떻게 됐다, 그런 억지를 부리지 않아요. 그녀는 자신이 당한 불행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다시 말해, 이 불행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지. 너희 잘못도 아니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어, 그건. 그런 뜻이에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잖아요. 그가 여호와를 원망했으면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겠죠. 내 아들 죽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입겠다고 찾아가겠냐? 그랬겠죠. 또 한 가지 증거는 그녀가 며느리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민수기에도 계속해서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들을 꾸짖으시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는 반드시 사람을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이의 마음속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똑같이 이해가 되죠. 모든 율법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들을 원망하지 않는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요, 이 모든 인생과 역사에는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불행일지라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나오미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더욱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여자예요. 그녀는 지금 누구를 축복합니까? 이방인 며느리들을 축복하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방인은 저주받을 대상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에게 복받고 구원받을 선민이라고 여기었던 시대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정확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내가 택한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만 너로 인해서 복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모압 사람들도, 거기 여자들까지도 모두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을 나오미는 이해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입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푸시기를,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모압의 이방 며느리 여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고 축복하는 겁니다. 여기 선대하다라고 번역된 헤세드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총, 자비, 긍휼을 의미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특별히 베푸시는 은총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은 유산,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선물하고 싶은 좋은 것, 이런 걸 설명할 때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 헤세드를 모압의 이방 여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이 복을 주신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 이 믿음이 나오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방 여인들에게 흘러갑니다. 이방 여인들을 통해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위로의 헤세드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이렇게 서로를 향한 애정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통해서 그 헤세드를 경험하고, 며느리들은 나오미를 통해서 그 헤세드를 경험함으로써 이 고단하고 힘겨운 추락을 거듭하는 인생에 소망이 있음을 그들은 어렴풋이 깨닫죠. 그리고 그 둘 중에 두 번째 며느리 롯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그녀 자신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그녀를 통해서, 그 며느리를 통해서 시작되는 걸 이제
경험할 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에 있는지를, 언제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 모든 순간에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 게 아닌가.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흔히 오해하지만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실은 우리와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사랑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습니까? 학교 가서 공부가 어렵고 시험이 힘들고, 그래 공부가 어려워? 그러면 학교 가지 마. 공부가 어려워? 그 수업은 들어가지 마. 네가 쉽고 재미있고 편하고 좋은 수업만 들어가 라고 하신 부모님 혹시 계시는가요? 아이가 학교 가서 농구팀에 들어갔는데, 축구팀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나 안 끼워줘. 코치 선생님이 나 안 뛰게 안 해줘. 애들이 나 막 밀어. 힘들어. 안 갈래. 그래? 그런 데는 아예 가지 마. 네가 편한 것만 해. 집에서 뭐가 제일 편하니? 게임이 제일 재밌어? 그래, 그럼 게임만 해. 못하러 스포츠팀 가서 어려운 일 당하고 무시당하고 왜 힘든 일을 왜 해? 그러시겠어요? 힘들어도 네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코치 선생님하고 이야기해볼게. 친구들이 너 밀고 해도 싸우지 말고 오히려 네가 더 친구들 잘 다독여서 원수 되지 말고 같이 해서 네가 팀에서 언젠가 너에게 기회가 올 거야. 열심히 해보자. 아빠가 도와줄게. 엄마가 도와줄게. 싫어. 힘들어. 힘들어도 아이를 여러분 격려해서 그 힘든 스포츠팀에 또 넣잖아요. 또 격려해서 또 일으켜서 또 넣잖아요. 힘들어 죽겠다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야 그 아이가 성장하니까. 그 어려운 시험을 견뎌야 그 아이의 성적이 올라가고 또 다음 학교에 진학할 준비가 되고 사회에서 생활을 할 준비가 되니까 알면서도 힘든 대로 밀어넣잖아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로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가 불의할 때도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선하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게으르고 나쁜 일 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다. 진노하세요. 그러나 진노하신다는 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진노하실까요? 사랑하시니까 진노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자녀가 뭘 잘못하면 밖에서 사고를 치고 혹은 문제를 일으키고 뭔가 잘못해서 학교에 학부모가 불려가야 돼요. 선생님한테 레터가 와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실망이 되고, 때로는 속이 상하고, 어떤 때는 막 밤잠이 안 오고,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잘못했나,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볼 땐 때로 막 화도 나죠. 엄마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아빠가. 왜 그렇게 흥분하고 화가 나고 잠이 안 오고 그러세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옆 타운에 있는 누구네 집 애가 잘못해가지고 학교 불려갔대요, 그 부모가. 여러분이 그 소식 듣고 잠이 안 온다, 그 아빠 때문에, 그 엄마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그 아이 때문에 잠이 안 온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남의 집애 때문에 잠 못 하고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안 하잖아요. 다들 그럼 뭐라 그래?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그리고 끊고 잊어버리시죠? 아무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밤잠 못 자고 막 노심초사하고 하지 않아요. 왜? 내 아이가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주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심판은 꾸지람이 아니에요. 진노가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방기, 내버려 두심이라 그랬어요. 아이가 뭘 잘못해가지고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그리고 막 염려하면서 눈치 보면서 들어오는데 엄마 아빠가 막 넷플릭스 보다가 경찰서 갔다 왔어? 그래 네 방 들어가서 놀아. 그리고 둘이서 막 넷플릭스 계속 보고 막 좋아 죽어요. 막 떠들고 막. 아이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경찰서 제일에 갈 뻔한 게 엄마 아빠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인가? 그거야말로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진노하세요. 때로는 우리를 꾸짖으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의로울 때나 불의할 때나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이 헷세드를 베풀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헷세드를 베푸세요. 자녀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세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나 사랑하시고 어디서나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헷세드의 증거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채찍질을 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헷세드는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헷세드의 복음을 통해, 헷세드의 사건을 통해, 또 헷세드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고난의 때에, 절망의 때에, 생을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은 헷세드를 누군가를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혹은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헷세드의 바다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상담 사역을 하는 김유비 목사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너무나 가혹한 가정폭력을 행하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또 찢어지는 듯한 가난을 겪으며 큰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를 안고 자랐습니다.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청소년기에 자살 시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신학교까지 가서 전도사가 되었는데 그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와 트라우마가 한순간에 다 없어지지는 않고 그에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하루는 아내가 며칠을 말할 듯 말 듯 망설이다가는 힘겨운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여보, 우리 월세가 5달이 밀렸어요. 기저귀도 다 떨어졌고 아이 분유값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내가 그렇게 힘겹게 말을 꺼냈는데 아내를 다독이고 어떻게든 애를 써야 할 판인데 그만 김유비 전도사는 자신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 보고 어쩌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소리를 버럭 지르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서 그만 털썩 주저앉아서는 막 우는 거예요. 그 우는 아내를 달래줄 생각도 못하고 벽에 걸린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결혼할 때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2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로 폭력적인 가장이 되지 않으리라. 절대로 무책임한 가장이 되지 않으리라. 두 가지를 다짐하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은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저주했던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그대로 거울 속에 있는 거예요. 자신도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는 그 길로 그만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밤에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차에서 자려고 앉아있는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전화, 반갑지도 않은 전화라서 퉁명스럽게 받았더니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가 이혼하게 됐는데 면목이 없어서 너한테 편지를 썼다 그러시는 거예요. 생전 과묵해서 당신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아버지가 도대체 뭔 소리를 썼나 궁금해서 교회를 가서 컴퓨터를 열어서 이메일로 그걸 너무 길어서 프린트아웃을 해봤습니다. A4 용지 60장이 나오더랍니다. 도대체 말도 없는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여기 썼나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아버지의 일생 살아온 이야기가 거기 빼곡히 적혀 있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아버지는 자신과 가족에게, 아들인 자신과 엄마와 누이와 모든 가족의 무서운 가해자였는데 그 이야기를 다 읽어보니까 아버지도 폭력적인 할아버지에게 당한 피해자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왜 이때까지 한 번도 나에게 하신 적이 없는가?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아버지에게 피해자였던 자신이 지금은 자신도 모르게 아내와 아이들에게 가해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또 다른 가해자가 될 것 같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고 이 상처와 문제를 그대로 다 갖고 살아가면 결국 아버지처럼 될 거라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3일 만에 집에 들어갔는데 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아내를 보고 말을 걸 용기가 안 나서 아내의 눈을 보지도 않은 채 그 아버지 편지를, 뭉치를 그냥 식탁 위에 툭 던지면서 이거 갖다 버려! 또 소리를 버럭 지르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애처럼. 그리고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제발 버리지 마. 제발 버리지 마. 제발 그 편지를 좀 읽어줘.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종이가 한 장 한 장 사각사각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느새 아내가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을 울던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김유비 전도사가 뒤집어 쓰고 있는 이불을 이렇게 들쳐내리더랍니다. 김 전사는 눈을 꼭 감고 아내가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할까? 애기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콩닥콩닥 가슴이 뛰고 있는데 그 아내가 입을 열기를, 여보, 죽지 않고 살아주어서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견뎌주어서 고마워. 그러더랍니다. 김유비 전사는 그 순간 자신이 이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이때까지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싶었구나. 내가 이 말을 들으려고 이때까지 살았구나. 그날 그는 마치 아기처럼 아내의 품에 안겨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는 동안 그의 마음에 있던 상처와 트라우마와 온갖 문제가 햇살에 눈 녹듯이 하나하나 녹아내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렇게 많은 마음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는
마침내 훌륭한 상담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전혀 놀랍거나 이상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처가 나와도 그 상처 저도 알아요. 저도 그런 아픔 겪어봤어요. 어떤 잘못한 이야기가 나와도 괜찮아요. 나는 그보다 더한 잘못도 했어요.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를 만나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보다 더 어려운데도 저도 견뎠어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내를 통해 부어진 그 은혜의 헤세드를 경험한 한 사역자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헤세드에 가득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다를 떠나지 못하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어디서도 우리 혼자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부족함 없이 누리시고 베푸시고 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